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254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도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또한 없고 그 눈에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오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고쳐 주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날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아니하면 이 날이 존재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시작할 수도 없음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귀한 날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죄악 중에 신음하며 살 수밖에 없고 그 죄로부터 하나님의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존재임을 우리가 알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수많은 악이 우리 안과 밖에 항상 존재하여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나이다.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받을 자를 구원케 하시며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이 그렇지 아니한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죄악됨을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오니 우리 입술을 열어 합당한 기도를 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기도하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4편입니다.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질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시편 94편은 저자, 표제, 제목 등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어제도 우리 93편을 볼 때 여기 한글 성경이 없습니다만 예전 BC 3세기경 70인역에는 안식일 전날 부르는 노래라고 적혀 있듯이 94편도 제목이 70인역에는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넷째 날 부르는 찬양. 그러니까 주중에 왜 그걸 붙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납득은 가요. 우리가 주중에, 그러니까 안식일 주일이 아닌 주중에 살아갈 때 수많은 죄악을 만나는 우리 어떤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그와 같은 이제 기도가 이 94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바로 서론 결론 없이 있는 그대로 주중에 살다가 느끼는 걸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94편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한 세 부분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은 하나님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악인에게 마땅한 벌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시인은 당하고 있는 악을 보고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지금 그렇게 보이는 하나님께 벌을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부터 11절은 하나님은 전부 다 악인들이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함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12절에서 23절까지는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사 그들을 끊어버릴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최종의 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살아가면서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이 갈 때 마치 악인들이 흥망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이거 하나님 살아 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은 의를 들어 사용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아무리 세상을 봐도 악인이 잘 되고 악인이 다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알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이 거룩한 백성들, 현재는 죄를 짓고 있지만 이들보다 더 악한 이방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택한 이 거룩한 백성들을 치실 수가 있습니까? 납득이 안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 신자인 우리 믿음으로 살려고 항상 애쓰지만 죄를 짓지요. 그렇다고 하나님 아무리 택하지 않는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이제 하소연한 듯한 그런 어떤 마음과 그런 생각 속에 이 지금 94편의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어떻게 악이 저렇게 교만하여 뻣뻣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94편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억울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특별히 악인을 통하여 악을 통하여 고통받을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간구가 아마 이 94편에 대한 내용 속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자,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요 섭리자이십니다. 가만히 그냥 창조주로서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어기시는 정령 죽음이라는 죄에 대한 악에 대한 싹시 무엇인지 대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을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정의에 합당하게 그 순종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 거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불순종하게 합당한 징계가 있을 것임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표명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바로는 그 말씀대로 심판하여 징계하지 아니하시지만 모든 역사를 통틀어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십니다. 그래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빛을 비추어 주어 마땅한 벌을 악인에게 주소서라고 지금 이 시인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시인이 볼 때는 도대체 하나님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고 악인들이 잘되고 개가를 부르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빨리 좀 해주세요. 벌을 빨리 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심정을 이 지금 초반에 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리게 하시렵니까? 그들은 오만하고 자만하게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침묵하고 계시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고 있고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고 있으며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들을 지금 죽이고 살해하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결국은 힘이 없는 자들을 짓밟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악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고 있는 이 악인들이 있는데 하나님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이겼다고 저렇게 떠들고 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그렇게 계시렵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렇게 그들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장에 심판하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은 침묵 속에 계신 듯 하니까 에이 하나님 몰라 하나님 관심 없어. 이건 우리 일이야. 우리 인생은 우리가 주장해서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자신들의 목적을 따라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담대하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르신다고. 아니 관심이 없다고. 보지 않으신다고. 이렇게 지금 말하면서 떠드는 것을 이 시인은 그 고통스럽게 하나님께 지금 그대로 아뢰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11절에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너희가 언제까지 지혜로울까? 이 땅에서는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얼마나 자신의 이익을 챙겨가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거나 자기의 길을 막으면 가차없이 짓밟아 버리려고 머리를 총동원해서
세상의 모든 법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이익을 지켜가려고 합니다. 없는 죄도 뒤집어 씌워서 누리려고 권력을 마음껏 행하고자 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너희가 지혜로울 것 같으냐라고 지금 묻는 거지요. 그러면서 귀를 지으셨으면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않으시고, 눈을 지으셨으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않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과 귀를 만드셨다면 당연히 보고 들으신다는 거 아니냐. 그런 뜻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과 귀가, 입이, 모든 것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다 알고 듣고 보고 느끼고 계신다.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뭇 백성을 징계하시고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계하지 않으시겠느냐. 지금 이 시에는 당장에 하나님이 징계하지 아니하시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사 아시는 하나님께서 합당한 벌을 내리실 것임을 믿고 지금 그렇게 악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개가를 부르며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아시는 하나님이 마땅한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어떤 그 명예입니까?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까? 누구로부터 인정받으려 함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아니, 높인다고 높여지고 얻는다고 얻어집니까? 순식간에 사라지죠. 정말 썩어 없어질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행함이 허무함을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걸 주시는 겁니다.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할 것. 그런데 우리는 공기가 마치 항상 있으니까, 또 물이, 주변에 물이 무조건 공짜로 먹을 수 있으니까 이 물과 공기에 대한, 마땅히 있는 것에 대한 귀함과 소중함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하게 주셨던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나라를 주신 것에 대한 그 소중함을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요. 지금 당장 없어서 또 되고, 아니 오히려 그것은 필요 없다고 하는 것들을 너무나 붙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자 함이 얼마나 오래 가냐는 거예요. 아니, 붙잡을 수는 있냐는 거예요. 살면서 한번 경험해봐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시면 인생의 허무함을 우리로 깨닫게 하심입니다. 가끔 한 번씩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속의 타락한 본성도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내 영뿐만 아니고 내 타락한 본성도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만 살아가면 안 됩니까? 뭐 이렇게 타락한 본성을 주님 재림 때까지 남겨두어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라는 생각을,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속사람과 겉사람이 안에서 갈등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하리로다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인생에 우리의 죄가 무엇이고 인생의 허무함과 덧없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본성 때문에 맛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많을수록 클수록 뭐도 많아요. 은혜도 많죠. 만약 죄가 죄되게 느껴지지 않으면 은혜도 은혜되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말 약점입니다. 항상 있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죄악 중에 살아보니까, 아, 이 죄 얼마나 괴롭나, 죄의 싹신 사망이 얼마나 고통스럽나, 우리로 깨닫게 하사 자연히 하나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의의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탄식하며 간구하고 그렇게 고통스럽지만 나아가게 합니다. 정말 은혜지요. 그래서요,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12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벌과, 한번 12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징벌을 받고 교훈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살아가는 동안 징계와 교훈을 주시면 복이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없어요. 그냥 잘 돼요. 부자 되세요? 참 이런 이야기 제가 들을 때 저분이 나한테 저주를 하나 축복하나 제가 헷갈렸었습니다. 2002년도 3년도 제가 귀국하자마자 한참 세상에서는 이게 뭐 인사처럼 하대요. 여러분, 내가 계속 이 땅에서 부자면요, 내가 뭘 하늘에서 받아요?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하지?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고, 그게 천국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그걸 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늘 가난하게, 애통하게, 그 속에가 위로가 있고, 그 속에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없이 환경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면 언제요? 뒤에 보면은 끊어버립니다. 언제 말씀하고 있는지 나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로다. 자,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가 언제죠? 심판 때입니다. 재림 때죠. 이때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면, 교훈하시면 돌이키게 하시는, 그래서 그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셔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주고 내버려 보셔요. 악인이 구덩이를 팔 때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버릴 때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 잠만 주신 건 아니고요. 징계도 하십니다. 내가 지금 뭔가 죄를 지어서 아파야 돼요. 근데 악인들은요, 안 주셔요. 흥황하게 버려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 강대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인구도 많고 부요하고 막강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애굽 전체가 다요. 존재합니까?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눈에는 평황하게 보이지만 멸망시키고자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겁니다. 그러니 억울해하지 마시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끊으심을 받지 아니하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백성과 소유를 버리거나 외만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징계도 하시고 교훈도 주시고, 순종하면 그에 따른 의에 대한 복을 허락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목을 꼿꼿이 하고 교만하게 떠들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끊어버릴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큰 믿음으로 구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잘된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저들이 개가를 부름에 대해서 주눅들 이유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그때그때 벌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비록 악인들이 하나님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채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에 관심이 없는 분이라고 외치면서 저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목을 곧게 하며 오만하고 자만하게 떠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압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악인처럼 이 땅에서 흥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마땅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교훈하시사 우리로 돌이키게 하심으로, 회개케 하심으로 주님이 심판할 때까지 평안을 얻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승리와 악인의 계가를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징계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됨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백성됨이 어떠한지를 알고 오직 믿음 있는 자를 부러워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기거하는 모든 근원이 세상에 있는 인간의 노력과 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로만 모든 것이 온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뿌리 내려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육체가 있어 이 땅에서 육신을 위하여 6일 동안 열심히 먹고 사는 일을 노력하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물질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물질이 주변에 있는 것이, 그리고 이것을 추구하는 악인들이 잘 산다고 승리를 외친다고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 환경이 어렵고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되게 하심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만 사는 우리 자신 되게 해달라고, 영원히 살게 하는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득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과 억울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흔들며 저들에게로부터 이득을 얻고자 아버지 하는 수많은 악행을 저지른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와 상관없이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고 무관심으로 일관하여 이 땅의 삶이 사람의 생각에, 자신의 생각에 좌우되고 자신의 뜻에 좌우된다고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한 생각으로 쾌가를 부르며 그렇게 사는 많은 악인들이 이 땅에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음을 아버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을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조금도 하나님 아버지 바라거나 저들로 인하여 좌우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만드시고 우리의 눈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눈과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않으시고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허무한 생각이 어떠한지를 전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그 즉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그 즉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돌이킬 수 있는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인 줄 압니다. 그러나 세상에 버려진 악인들에게는 저들이 땅에서 흥왕하게 하사 오히려 잘되게 하사 저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까지도 허락하지 아니하사 때가 되어 모든 자들을 끊으시사 멸망시키시는 징계를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리신 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날을 이따에는 하나님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죄를 돌이키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에 썩어질 것을 우리가 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우리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은, 모든 일용할 양식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좌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하여 주신 썩어질 것에 좌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땅히 감사히 받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을 주장한 줄 알고 원수 갚는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악인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모든 걸 맡기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땅한 도리요 우리의 마땅한 길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언제든지 어찌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목요일 날은 우리 선교를 위한 기도하는 날입니다. 중앙아시아 지역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지아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성기동 선교사님 얼마 전에 와셨죠. 하나님께서 안식년의 기간 잘 보내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다시 조지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선교사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아제르바이잔과 영어 국문 출판이 최근에 이루어졌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판을 통해 선교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MCM 마르네올리 다민족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울러 그 근처에 있는 키르기즈스탄 사역하는 한 금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 놀라운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많은 사역의 열매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중앙아시아를 놓고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셨고, 만약 그리하지 못하다면 멀리 있는 곳에 아버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였듯이 하나님 몸된 교회가 우리를 대신하여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를 파송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중앙아시아에 우리 조지아 아제르바이잔을 위해 우리 성규동 선교사님을 보내게 하셨고 후원 협력 선교사로 함께 동역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규동 선교사님의 가정에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판 사역으로 먼저 아버지 사전을 만들어 아제르바이잔 영어 국어 사전으로, 그래서 아버지 여러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출판을 통해 복음 사역을 행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르네올리 다민족 교회를 섬기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사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케 하여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사님을 통하여 이 교회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 일하시고 계신 줄 믿사오니 우리 아제르바이잔 조지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우리 송기동 선교사님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키르기스탄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한금순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많은 아버지 영혼이 구원되도록 아버지께서 그의 입술을 열어 아버지 복음이 능력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여러 가지 공산국가에서 이제 벗어나 민주적 상황으로 진행하는 이 중앙아시아,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독재의 잔재가 남아있고 사회주의의 문제들이 남아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다양한 종교들이 아버지 하나님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증거되기 어려운 환경인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들 주의 종을 통하여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이분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생명나눔 대상자들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쭉 이 분들을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강옥경, 강치원, 강희진, 고석영, 고성민, 곽인수, 김병용, 김상균, 김은주, 김인수, 김일경, 김지윤, 김진표, 김춘식, 김태규, 김호균, 나경환, 나상래, 나성태, 라승한, 박노홍, 박순자, 박인재, 박찬성, 배민자, 백용기, 백정숙, 설다혜, 손승영, 심은아, 오미경, 오정득, 오연아, 유수연, 이광영, 이모빈, 이모빈의 자녀 4세, 6세, 이순애, 이은선, 이종채, 이종연, 이평종, 이표용, 장금자, 장진희, 전성기, 전영미, 정경애, 정광자, 정광자, 정동민, 정동수, 정병만, 정재인, 정혜미, 정현진, 정현순, 조미숙, 조서연, 조희영, 최기준, 최명섭, 최병규, 최상기, 최애순, 최양순, 최영숙, 최윤희, 최은주, 최은진, 최학성, 최화영, 하성기, 한춘자, 황용화, 황인옥, 황정수, 황정희, 신정희, 신중길, 안지환, 앞집 가족, 아빠, 엄마, 아들, 염경혁 부부, 윤영희, 윤희숙, 이세인, 정원교, 조수경, 조양기 부부, 하예숙, 황경욱, 황인용입니다. 이분들을 놓고 또 우리가 각자 개인적으로 작정한 분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작정하게 하시고 또 이 사람들이 전혀 우리는 일면식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정하게 하사 우리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구원하실지 알지 못하는 우리이고 또 하나님이 누구를 창세전에 정한 바 되어 택하신 자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힘쓰라고 하신 그 명령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우리 주변의 가족과 친지와 친구와 이웃들을 놓고 작정하여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에 3번 이상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아버지 한 번 이상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전파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전도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사 이들 중에 하나님 정한 바 되어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아버지 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이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행한 바가 어떠한지를 아시고 판단하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사 우리 주변에 또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들이 어디에서 사는지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씀을 통해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변에 몸된 교회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복음이 당장에 아버지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더라도 이 복음의 씨앗이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지게 도와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 싹이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후에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받지 아니한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한 자라면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 주시고자 한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해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그것이 복으로 가든 화가 되든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통로가 된 줄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런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작정한 사람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전도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0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하며 또 매주 토요일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토요일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입술을 열게 하시고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